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한 그 청소년 사역자가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그 대부분 가정에 최소한 한 권은 가지고 있는데 한 권은 가지고 있는 책인데 그럼에도 제일 안 읽히는 책입니다.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 그 하늘 비전 만날 잘하고 계시죠? 예, 우리 너무 잘하시고 또 이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이래가지고 그 이제 감사가 날마다 샘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런 질문이 떨어졌는데 여러분처럼 그 아이들도 그 이구동성으로 답한 것이 답이 이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답은 자동차 매뉴얼이었습니다. 자동차 매뉴얼은 여러분도 대부분 다 그러실 겁니다. 자동차 그 조수석 앞에 있는 그 서랍, 그 일본말로 다시방이라고, 다시방에 넣어놓고 거의 안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잔고장이 있거나 또 운전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읽어보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또 차가 갑자기 있게 멈췄을 때 매뉴얼을 펼쳐보면 간단한 조작으로 다시 시동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매뉴얼을 펼쳐보는 대신에 비싼 돈을 들여서 정비공장까지 갑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가장 많은 부류의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하면 후탁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후탁교인 들어보셨어요? 후탁교인이 뭐냐면 주일 아침만 되면 숨어있는 어디에 막 숨어있는데 잘 찾질 못해서 막 찾아가지고 이제 먼지를 훅 풀어가지고 탁 틀어가지고 그게 후탁교인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후탁교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후 불어가지고 탁 틀어가지고 옆에 딱 키고 이제 남들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가는 성도를 후탁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우리는 지금 하늘비전 만나를 하기 때문에 후탁교인이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인생 매뉴얼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방식과 유지해야 할 영성에 대한 치밀하고도 정확한 안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인생의 고속도로에서 멈추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주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주어진 예언으로서 미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그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여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을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의 부활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문제는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환상이 당시 고통하며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여 이방의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책합니다. 우리 뼈가 말라버렸고 우리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완전히 멸망했다고 울부짖음으로 얼마나 큰 절망감에 빠졌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들어서 고국 유다로 귀환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통일과 부활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인도하여 마른 뼈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되고 또 힘줄과 살, 가죽이 이렇게 더딥혀지며 생명을 얻어 소생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마른 뼈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그 주제가 보면 심판과 회복이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실 때 그가 육신으로 이렇게 인도된 것이 아니고 몸이 가서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소망이 단절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심으로써 새 희망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절망을 경험하고 완전히 희망으로부터 단절되어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고 성전은 파괴됐으며 자신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역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서 골짜기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뼈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말하고 그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주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가지고 회생불능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소망이 없어 죽은 자와 같았으며 그것이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 오래되어 말랐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소망이란 단어를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울 정도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까? 각 사람의 형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부라도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보면서 본문 3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말들을 좀 쉽게 번역하면,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겠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말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어찌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고백하기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말라버렸고 그 뼈들을 이렇게 맞추기도 조합하기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망가진 것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없는 생명을 다시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과 생기를 명하여 그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는 명령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며 우리들의 삶의 일부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많은 삶의 영역들이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 심판을 받아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삶의 일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현 정세를 보면 정말 아주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서 세계를 공포 분위기에 조성하고, 또 우리에게 공격 불바다를 만들어서 서울을 공격하겠다, 한반도를 또 핵무기로 이렇게 공격을 하겠다고 매일 그렇게 얼음장을 놓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안보의 불안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의 영혼, 우리들의 사업터,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 우리 육신의 건강 등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중요한 우리의 정신세계가 마른 뼈와 같이 황폐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며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말세의 징조를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바빠져서 빨리 움직인다고, 이렇게 지금 초고속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인터넷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공간의 개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와이파이만 되면 다 이렇게 화상통화도 가능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사랑도 식어지고 또 삶의 여유도 없고 패역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셔서 그의 백성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반드시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어렵게 된 것을 가지고 자책하며 말하기를, 모두가 내 잘못입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그 사망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에도 그리는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도 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절망으로 닫혀진 우리의 무덤 같은 현실을 부수어버림으로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죽음 같은 그런 삶의 어둠 속에서 주님이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건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건져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건져주셔가지고 가나안으로 복된 자리로 다시 옮겨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복을 주시는 데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회복을 주시는 데 세 가지 목적. 첫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함입니다. 13절을 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라는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덩 뜨시고 배부르면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있지 예배당에 안 나옵니다. 또한 찾는다 할지라도 강하고 확신 있게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교인으로서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기를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기적을 베푸시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한 재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마치 우리에게 생색을 내시기라도 하듯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생색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재밌게 묘사하면 얘들아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자주 우리는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우리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도 또한 내가 했단다, 나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그리고 생수로 아말렉 등의 그런 적을 물리치는 그런 기적을 맛보면서도 속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려서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잊어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얼마나 아시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해줘, 나를 잊지 말아줘. 그렇게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른 뼈와 같은 그 삶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말하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행실은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적 의지로는 죄로 물들어 있어서 의를 행하기에는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썩어지고 병든 의지를 치유하셔야만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진리를 알고 진리의 삶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고 또 그분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또 그 회복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첫째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복된 삶을 살게 하려 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된 삶을 살게 하려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14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기서 너희 고국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역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언제나 그의 땅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에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는 또 중국 상해 임시정부로 또한 이제 또 사할린으로 우리의 동포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고 또 거기에 가서 이렇게 구국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그렇게 고국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역을 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얼마나 그들이 고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귀소 본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되는데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나이가 더 들면 더 그런 귀소 본능이 생기는 것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고국을 이스라엘 땅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상상으로만 가능했지 실제로는 언제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사모하고 그리던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그 땅은 지금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땅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포로로 있다가 400년 만에 돌아와서 자유와 기쁨을 누렸던 땅입니다. 또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있어야 참 기쁨과 안식이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국은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마른 뼈와 그 뼈들이 사모하는 고국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국을 사모하십니까? 이전에 행복했던 가정을 사모하십니까? 그것이 고국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부유했던 때를 사모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사업터가 창대케 되기를, 대박을 터뜨리기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고국, 즉 가나안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다 끊어져 마치 마른 뼈들의 무덤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고국, 이 모든 고국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누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가난한 자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게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풍족하게 누릴 수만 있다면 많이 소유한 사람보다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속히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는 당사자는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후반절을 다시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확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잘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고 다짐하며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 48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회복된 성도에게 하나님은 3가지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